되는데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 그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에 이제 태양신의 날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나는 날짜를 모르면 어떻고 알면 어때요? 우리가 12월 25일을 교회가 예수님의 생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세상 노래 있어요. 세상 노래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노래를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 거로 만들어버려요. 신학을 좀 공부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 이거는 이방 문화들에게 있는 건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가? 이걸 갖다가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참 깊은 뜻이 있구나. 12월 22일이 동지예요.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았는데 이날을 지나면서 깊은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은 새해가 다가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을 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받아들이는 시점 속에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소망 가운데 새로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 사건들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떠오르는 딱 한 가지 단어는 침묵이에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어요. 자기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과 어떤 처지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난 올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아주 힘든 한 해였어요. 저는 이 한 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듯이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참 믿음 없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갔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는 원망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빨리 이 시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환경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민수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면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12장에 넘어오면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의 입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애굽에 있는 그 고기 가마가 그리웠고 그들의 정력을 주는 정력제가 그들에게 기억이 됐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면서 그들은 40년을 통과해 가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서 죽이기도 하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음으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 불평과 원망은 이방 잡족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모세의 최측근 고라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 40년은 얼마나 중요했던 기간인가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이 만들어졌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요셉을 보는데 그는 어리석을 만큼 말이 없어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에 팔아넘겼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고도 술 맡은 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요셉은 아무 말이 없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축복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특별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어오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 속에서도 그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그걸 잘 적응했고 그 제국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불 속에 들어갔던 것은 그들의 신앙에 충돌이 됐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그 마찰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풀불과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도 했어요. 근데 이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게 통과해 왔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 시편 23편의 가장 핵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고백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참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차려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어요. 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때로는 우울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욥기를 자주 제가 설교합니다마는 욥처럼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죽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몸에 질병이 오고 부인이 원망하고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말로 괴롭히고 아무런 뜻도 모르고 욥이 고난당할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인생은 야생이구나. 우리가 38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악어가 나오고 하마가 나오고 고래가 나오고 야생마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무인도에 비가 오고 그리고 눈이 내리고 내 인생이 아무리 험한 야생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제가 많이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참 불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참 회개했어요.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 내 옆에 계셔서 언제나 저를 돌봐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는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보면서 그는 말이 없는 사람. 아무리 굴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는 살았어요. 오늘 서론이 장황했지만은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오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이제 경제적인 흉년을 당해서 이들은 양식을 찾아서 오늘 애국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의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아버지가 죽었고 이제 요셉은 자기를 향해서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기 원해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 순간에 자기가 지내왔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었다 하는 말. 혹시 미워해서 우리가 행한 악을 갚지는 않을까. 요셉을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 이 용서의 조건, 저 사람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이 요셉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겠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이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어떠한 복수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미움이 없어요. 그는 이미 용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2018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저는 이번에 노회적인 일들이 굉장히 큰 일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일들, 참 많이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19절 끝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요셉은 용서할 것뿐이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요셉에게는 축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네 눈에 있는 티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네 형제의 티를 본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네 형제의 티를 빼라.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용서를 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마 내 생각에 아마 2018년도를 보내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질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오늘 이 요셉은 적극적으로 그 원수까지도 평화로 좋은 관계로 맺어갔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움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올해 공부하러 가면서 성서 해석학을 공부했는데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해요. 회개를 많이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또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또 회개를 또 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는 제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야 그게 너였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게 너였었냐?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나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게 너였구나. 야 나 그거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용서로 털어버리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용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야,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걸린 여자를 놓고 돌로 치라. 너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 돌로 치라.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너 나 따라와. 그 내 말씀에 거해. 그러면 죄를 이길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 야, 하나님은 악도 이용하시는구나. 형들의 시기, 그리고 팔아넘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 씌우기,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의 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당시에 7년 동안 총련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는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대 한을 맺지 말고 용서하고, 우리의 용서의 조건은 상대방의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할 것 믿음으로 용서하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심판에 맡기고 이제 단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